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만인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대신 살아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죄를 처리할 수 없기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대신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마음에서부터 성취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고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모두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살아준다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유지하라. 우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개인과 가정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라.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죽음 이후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대머리로 만들거나 수염 양쪽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거나 슬픔을 표현한다고 막 살을 찢고 베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도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멀리하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거룩을 위해 제사장이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은 예수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거룩을 나타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위의 사역자일수록 더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함을 말합니다. 가족의 죽음에도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 기간에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서원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원한 자들의 정결 규례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역자들은 더 높은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만큼 백성들에게 더 큰 충격과 죄의 오염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내도 오직 처녀여야 합니다. 가정의 자식들도 거룩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새 창조가 된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참 지도자는 거룩을 잘 지키고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역사를 보면 지도자가 더욱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여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론의 후손들에게 지체장애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어진 자, 키 못 자란 자, 눈이 백막이 있는 자, 습진과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도록은 허용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오늘 말씀인 21장의 요구들을 문자적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더 깊이 예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여기 새 율법과 참 율법, 예수님께 성취하신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이 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데 밖으로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는 삶, 또 그렇게 되어지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런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떨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천상적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역사하는 법, 성령이 역사하는 법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